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는요, 제가 조금 좀 도발적이고 그러면서도 검증하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면서 시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이세요? 너무 당연한 거 물어보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내가 예수 믿는다 생각하는데 정말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말씀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혹은 내가 생각해낸, 즉 우리의 부패한 마음이 이렇게 밖으로 투사해낸 그런 존재, 그런 그리스도, 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또 믿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위험이 우리에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엉터달터 않는 그런 말 같지만 실제로요, 우리는 내가 정말 믿는다고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마땅히 믿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들어내고 또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있다, 혹은 또 잘 믿고 있다, 이런 생각을 혹은 착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위험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특별히 여러분요,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강한 능력의 팔로 그들을 이끌어내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이 시내 산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되게 사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맺기 위해서 백성의 대표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올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시일이 지나고,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사흘 지나고, 그 40일을 기다렸는데 백성들이 40일 기다려도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모세가 혹시 산에 올라가 죽었나 보다, 이렇게 안 내려올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하고 제사장 아론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또 천둥 번개, 그리고 또 빛 가운데, 그러면서 또 나팔 소리 가운데, 그리고 또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에 오시면서 거기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셔서 살아 계심을, 그의 영광을 이렇게 드러내 보이고 있는데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뭐라고 그래요? 그럼 너희들 갖고 있는 다 금붙이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금을 녹여가지고 만들어요. 뭘 만들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우리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은 지금 없어. 이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모세도 없어. 그러니 우리가 이 신을 새로이 우리의 신으로 섬기자,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 금송아지를 두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여호와야, 금송아지가 여호와라 그러면서 거기서 그들이 기뻐하고 춤추고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이 신의 산 그 꼭대기에 강림하여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엉터리 같은, 어찌 감히 이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인데, 이것이 조금은 상징적으로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정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여호와가 계시는데,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우리가 생각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낸 신이잖아요. 금송아지는 그들이 금붙이 갖다가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라, 즉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라 그러고 자기들이 만드는 거예요. 물론 아론이 대표해서 만들지만, 그러니까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의 신은 그거 다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야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이렇게 모독하면서 이야기하는, 안 믿는 자들이라 아니라 신학자라고 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들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신학에서 신이란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존재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다 하는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처럼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의 부패한 마음이 투사해낸, 우리가 원하는 그런 어떤 신을 우리가 만들고, 그런 신을 우리의 신으로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라,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하며 믿을 수 있는 위험은 구약의 백성들에게만 아니라 신약의 백성된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잘 시험하라.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믿음 안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칭호는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그런 칭호를 쓰고 또 내가 그를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오해하거나 혹은 내가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또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이렇게 하나의 사건이 오늘 우리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세례요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는 누구나 다 세례요한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세례요한은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는 것을 미리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구자단 말이에요. 그가 와서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포해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도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라 이렇게 선포해요. 그러면서 손에 키를 잡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시라고 선언합니다. 바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했던 세례요한이 오늘 이런 질문을 예수님에게 하고 있어요.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3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제 오실 그이는 누구냐면 약속된
메시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시기로 약속된 메시아, 그 메시아 맞습니까?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즉 약속된 메시아로 오실 다른 일을 기다리리까 이렇게 말하는, 그 말은 예수님이 지금 정말 그가 처음에 선포했던 그런 분이신가, 메시아인가 아닌가 지금 어때요?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회의가 왔어요. 세례요한 같은 인물이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세례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다음 주에 그런 또 그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바로 예수님 앞에 보내신 받은 선구자였던 세례요한도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정말 그리스도 그분 맞는가?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 지금 세례요한은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상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 맞아요? 그 성경에서 약속했던 오시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그리스도 맞아요? 그런 질문이거든요. 아니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이제 정말 아니면 다른 그리스도, 다른 메시아 기다릴까요? 지금 이런 질문이거든요. 세례요한이 그렇게 의심하고 흔들려서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하는 것은 더군다나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그럴 수 있다. 그럼 어떠면 그렇게 되는 것인지, 왜 세례요한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됐는지, 그래서 우리 자신도 경계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정말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정말 믿어야 될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점검해 보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세례요한이 지금 옥에 갇혀 있어요. 옥에 갇혀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선포했던 그런 분 다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영적인 의심이 들어오고 혼란이 왔어요. 그것은 곧 영적으로 이렇게 침체에 들어가면서 그가 이런 혼란이 오게 됐어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면 뭐 하는 거예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 그럴 때 세례요한이 생각했던 그 불은 이렇게 심판의 불과 같은 것을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그분이 손에 키를 잡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뭐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시고 알곡은 곳간에 넣으시고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꺼지지 않는 불에. 이게 어디예요? 지옥불이라며. 이게 영원한 심판,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엄청난 놀라운 일을 하실 그런 분. 이게 주로 예수님에 대해서 심판의 그 엄청난 권세를 갖고 일하실 그런 분을 이게 세례요한이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초림하시면서 심판해 주러 오시는 게 아니고 재림하실 때 심판해 주러 오시는 거거든요. 물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때 불은 죄악을 소멸하는 불, 바로 이것이 그 세례요한이 선포하는 그 말씀 속에 담겨지기를 원하는, 그렇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을 때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세례요한은 뭐예요? 이게 지금 영원한 심판의 불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하시는 거 보니까 아니 심판의 그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나타나셔가지고 죄인들, 악인들,
이거 그냥 당장에 심판하시고 벌하시고 영원한 지옥에 보내시고 불의는 완전히 그냥 꺾으시고 그러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이 되는 로마 제국은 딱 일거에 그냥 무너뜨리시고 그러면서 그 찬란한 다윗의 왕국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놀라운 평강과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그런 분, 이게 메시아, 그런 분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사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세례요한도 그런 그 당시에 갖고 있던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그런 메시아 사상이 그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쳤음에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도 지금 엄청난 칼의 권세를 가지고 나타나서 일격의 로마의 제국도 멸하시고 이게 이제 대적이잖아요. 원수잖아요. 악한 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악한 세력들은 다 일거에 제거하시고 심판하시고 또 영원한 형벌에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혁혁한 심판의 권세로 일하시는 그런 분을 기대하고 그렇게 선포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하시는 일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예요? 오늘 지금 1절에 말씀하신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앞부분의 내용과도 관계되어 있지만 우리의 11장의 내용과 우리의 본문과 관계가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이게 조금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혹시 세례요한이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는 혁혁한 권세를 가지고 나타나 막 악의 세력들을 막 일거에 제거하고 이제 그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어떤 능력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메시아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굉장히 초라한 거예요. 이 동네 걸어 다니면서요. 뭐해요? 전도한 거. 가르쳐요. 그리고 물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병 고치시는 사역 이 세 가지를 같이 말씀했는데 오늘 본문은 이미 앞부분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길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병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지금 생략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세례 요한이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초라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왔으면 왕은 얼마나 권위가 있고 위엄이 있고 영광스러우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예요 지금? 그런 모습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수고스럽게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좀 전도하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쌍한 영혼들 또 아픈 자들 이렇게 그들을 치유하신 그런 모습을 세례요한이 듣는 거예요. 감옥에서. 특별히 세례요한이 지금 어떤 인물입니까? 예수님의 앞서 보낸 자로 이 땅에 왔어.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했죠. 그러면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불의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완전히 정죄와 심판을 행하실 그런 분을 선포하면서 그러니까 자기도 선구자로서 어떻게 해요? 불의에 대해서 아주 그냥 분노하고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책망하고 그런 일을 세례요한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바리새인들이 나올 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에게 임할 진노를 누가 피하려 하냐 막 이렇게 아주 그냥 맹폭하는 것처럼 엄청난 말들을 쏟아내잖아요. 그러면서 중요하게 오늘 옥에 갇혔다고 2절에 말씀하는데 왜 그랬냐 그럴 때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왕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 다른 지역의 분봉왕 자기의 동생 안에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참 예쁜 여자였는지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 여자에게 빠져가지고 이 동생이 멀쩡하게 이게 살아있는 이 여자를 빼앗아서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으로 보면 뭐 하는 거예요? 간음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해도 그건 나쁜 일인데 이걸 이제 왕으로서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다 드러내놓고 이런 악을 범하니까 이것이 백성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이것을 그냥 참아내지 못하고 세례요한을 헤롯 안티파스를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정말 악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하고 책망.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이 말을 듣고 가만히 놔두겠어요? 저는 당장에 감옥에 넣어라 해가지고 헤롯이 이 세례요한을 마케로스라고 하는 그런 지하 감옥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최소한 세례요한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지금 선구자로 왔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선포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에서는 오늘날 그 미국이 크게 이제 존경을 받고 또 군인들이 그렇게 자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군들이 외국에 나가서 싸우다가 포로가 되거나 하면 그게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간에 그를 구출하기 위해서 온 국가적인 힘을 다 쏟잖아요. 그러죠? 비밀작전을 하든지 어떠든 간에 결코 그냥 놔두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선구자로 지금 와 있는 세례요한,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감옥에 갇힌 이유가 헤롯의 악을 정죄한 것 때문에 지금 갇혀 있는데 자기가 증거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고 악을 다 벌하시고 심판하실 그런 분으로 오신 메시아가 일종의 자기의 선구자 또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일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헤로데에서 한마디 안 하시는 거예요. 헤롯을 책망하시거나 아니면 헤롯에게 강력하게 어떤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그를 뭐 죽음에 넣으시거나 아니면 헤롯 세례요한을 감옥에서 건져내시거나 그런 일도 안 하시고 예수님이 가만히 침묵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지금 예수님의 그것과 관계돼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안에서 가만히 생각해 볼 때요, 얼마나 어떻게 보면 좀 기가 차겠어요?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특별히 자기가 지금 어려움 당하니까. 이 어려움 당할 때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자칫 잘못하면 그 어려움을 인해서 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이렇게 이겨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딱 어려움을 당하면 영적으로 대부분 침체돼요. 많이 그렇다면 왜 하나님 이러시지? 이런 생각이 찾아오면서 영적으로 이렇게 침체되는. 세례요한도 지금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적인 이제 혼란이 오는 거예요. 아, 정말 내가 그렇게 증거했는데 정말 그분이 맞는가?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이렇게 묻게 됐던 것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도 똑같이 세례요한처럼 바로 세례요한도 그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실제로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죠? 지금 오늘 우리의 본문에 마태가 증거하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지금 전도하시면서 가르치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렇게 다니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맞잖아요. 맞죠? 그런데 세례요한은 지금 다른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는 그런 분 아닌데? 이런 생각이 찾아 들어오면서 지금 세례요한이 영적으로 굉장한 혼란을 겪고 영적으로 이렇게 침체에 빠지면서 이런 의혹을 갖게 돼. 근데 이걸 뒤집어 역으로 말하면 우리도 바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우리 나름으로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그런 영적인 위험이 영적인 혹은 미혹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하는 부분을 다시 우리가 분명하게 하면서 바른 믿음에 굳건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바로 이 5절 말씀을 예수님이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답으로 주시는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즉 다시 말하면 메시아 맞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래 내가 메시아다 이러면 딱 쉽잖아요. 딱 끝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답하지 않고 이 5절 말씀을 가서 전해라 하고 5절 말씀을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답으로 주셨어요. 이 답을 통해서 예수님은 내가 성경이 예언했던 오실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행할 사역, 그래서 그분 이 사역을 하는 자가 성경이 약속하시고 오실 메시아라고 말씀했던 바로 그 메시아다 하고 지금 예수님이 간접적으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구체적으로 나는 성경이 약속하고 오실이라고 했던 바로 그 메시아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왜 이런 영적인 혼란에 빠졌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서도 세례 요한이 영적으로 조금 잘못 가는 상황. 그래서 맨 마지막 그 6절의 말씀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했는데 이게 지금 길을 벗어나 잘못 가는 거 말하는 거거든요. 실족이 물론 발을 이렇게 헛딛는 걸 말하지만 우리 말로는 한자어로는 그러니까 길을 벗어나 잘못 가는 이게 이제 실족.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왜 이런 그가 예수님이 즉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선구자이면서 왜 이런 위험에 빠졌느냐 그럴 때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세례 요한이 성경의 구약에는 메시아가 오시기에 앞서 보내신 엘리야라고 말했는데 엘리야도 그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어째요? 이세벨 때문에 이세벨이 죽인다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가 겪는 지금 당하는 어려운 상황, 이런 환경 이런 것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런 믿음이 흔들리면서 그 도망가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 그냥 이제 내 생명 거둬주세요 하고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에 빠져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세례요한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게 왜 세례요한이 이런 영적인 침체 속에 빠져가느냐, 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의혹이 생겼느냐,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지 않아요. 말씀에 부착하지 않은 것 때문에, 즉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자기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지금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면서 왜 하나님 나를 이런 상황에 놓아두시지? 왜 예수님은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아무 일도 안 하시지?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큰 권세 있는 칼을 가지고 나타나서 막 악인들을 그냥 일거에 제거하시고 심판하시고 이럴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내가 그다 그러면 똑같이 아니 어떻게 바로 메시아입니까? 또 그런 의혹이 또 생겨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5절 말씀을 통해서 이게 구약의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과 이사야 6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두 곳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바로 이사야가 그 성경이 이미 예언하고 약속했던 오실 메시아라고 말한 그분, 바로 그 메시아, 그 메시아야. 그 메시아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가 약속했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메시아됨을 증거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성령이 약속한 오실 메시아 그가 나다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시면서 동시에 그 메시아는 어째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를 믿어야 그 메시아를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하 없는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동안에 내가 어떤 대단한 믿음 가운데 대단한 역사를 이루고 대단한 일들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착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런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 그분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말씀이 증가하는 대로 바르게 알고 믿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위험에 빠지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때로는 우리가 미혹될 수 있는 위험이 우리에게 모두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착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이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서 말씀이 증거해주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5절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예수님은 특별히 이게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맹인인을 보게 하고 못 걷는 사람을 낫게 하고 나병 환자를 치유해 낫게 하고 못 듣는 자가 듣게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은 내가 이런 기적을 행하는 자야라고 말씀하시려고 하지 않고 특별히 이 말씀을 인용해서 언급하시는 걸 통해서 예수님은 내가 이런 단순한 기적을 행하는 메시아가 아니고 이 기적이 특별히 오늘 이렇게 소경된 거, 안진뱅이 된 거, 이렇게 벙어리 된 거, 그리고 나병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요. 물론 질병 전체가 다 그러하지만 이게 바로 죄의 저주의 결과로 생겨난 거예요. 범죄하기 전에 이런 게 없었어요. 우리 인생에게 질병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질병들은 거의 대표적으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죄로 인해서 생겨난 하나님의 징계로 얻는 질병 이런 생각이 강했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과 상관없이 이런 모든 질병은 뭐예요? 죄의 저주의 결과로 생겨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게 맹인을 보게 하고 이런 질병을 치유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언급하시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나는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저주의 결과를 내가 담당해서 그래서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고침받게 하고 치유하고 그래서 온전하게 하는 그런 메시아야. 이거 지금 말씀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건지는 그리고 죄의 저주로부터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됨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례요한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큰 능력으로 나타나서 권세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고치는 그런 메시아로 말씀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친히 죄 문제를 해결해. 친히 내가 죄를 짊어지고 그리고 이 질병들을 내가 이 질병의 저주들을
예, 죄의 저주들을 내가 다 감당해서 그래서 이것들을 해결하고 그래서 이것들로부터 건지는 그런 구원자야, 그런 메시아야. 주님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35장을 인용하셨죠. 이사야 61장을 인용하셨죠. 그 메시아가 이사야 53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슬픔과 질고를 그가 친히 담당하셨다고 말합니다. 그가 찔리시고 그가 상하시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낫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를 이루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짊어지시는 담당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35장과 61장 사이에 있는 53장을 통해서 주님이 직접 언급하시 않아도 이 내용을 일일이 쭉 언급하시는 것은 나는 그냥 능력으로 너희들을 치유하는 그런 메시아 아니야. 나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고 죄의 저주의 결과를 내가 친히 담당하여 너희들을 구원하는, 너희들을 치유하는, 너희들을 회복하는, 너희를 온전케 하시는 그런 메시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말하죠. 이게 지금 이게 다 죄의 저주의 결과들인데 이거 예수님이 뭐예요? 저주를 받아서 어째요? 우리를 그런 저주로부터 다 속량하셨다. 속량은 값을 지불하고 건져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신 내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면서 이런 저주로부터 너희를 건지는 그런 메시아다. 그래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저주받은 자로 죽으셨느냐?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죄를 위하여 죄를 내가 친히 짊어지고 죄값을 지불하는 죽음을 죽고 그래서 죄의 저주를 다 내가 감당해서 그래서 너희들을 죄로부터 죄의 저주로부터 건져내는 그런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죄의 저주들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그런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다 믿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주님이 이사야에는 없는 말씀을 하나 덧붙이세요. 죽은 자가 살아나며. 네. 그러니까 이것은 이사야는 예언하지 않았지만 주님이 내가 죄와 죄의 저주의 결과로부터 너희들을 구원하는 내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시며 너희를 구원하는 메시아라 이런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며 죽음은 왜 왔어요? 범죄한 것 때문에 죄의 열매로 왔거든. 죄의 싹스로 왔거든.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세요? 죄의 싹스를 지불하는 그걸 위해 죽으시는 거예요. 죄의 싹스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걸 통해서 예수님은 뭐예요? 죄의 싹스를 지불하시고 죄 때문에 죽어가는 죽은 생명 그리고 영원히 멸망할 생명 다시 살려내는 새로운 생명을 주는 그런 메시아다. 주님이 그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기적들을 행하실 때도 주님은 그걸 통해서 나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데 전능한 능력을 갖고 있는 자야 하고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하는 의도보다도 뭐예요? 물론 전능한 능력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나는 내가 죄의 싹스로 생명, 죽음인데 그 죽음, 그 값을 내가 대신 지불하고 다시 살려내는 생명의 주야. 이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맨 마지막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가난한 자는 그냥 실제로 정말 가난한 자에게만 복음이 전파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냥 영적인 의미로 심령이 가난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는 내용은 지금 구약의 배경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냥 지금
지금은 우리가 가난하면 그냥 못 먹고 좀 못 입고 궁핍하게 살잖아요. 그죠? 그러나 고대 사회에 가난하면 그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팔아요. 종으로 팔아요. 노비로 팔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이제 가난한 자가 자기를 노비로 팔아가지고 종된 자도 있으면 7년이 지나면 그들을 놓아주도록 하는 그런 규례를 자세하게 여러 번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는 거, 이거 가난한 자가 아까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를 팔아서 종되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난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자 되고 생명의 모든 부요함들을 잃어버리는 자 됐어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육신의 삶에도 가난이 왔어요. 그런데 그래서 가난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죄로 인해서 가난하게 되고 생명의 모든 부요함들을 잃어버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사단 마귀에 붙잡혀 종노릇 하는 자 되고요. 육신적으로도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의 종되어 살아요. 그런 자에게 복음이 전파돼. 무슨 복음이요? 뭐가 복음이겠어요? 종된 자에게, 노예된 자에게 뭐가 종이에요? 제일 기쁜 소식이에요? 네, 풀려나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실제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할 때 주로 이제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도록 전파된 그런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뭐 영육의 가난한 다 포함하지만 중요하게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종된 거 지금 실제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종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 실제로 사단마귀에게 죄로 인해서 그렇게 가난해졌기 때문에 뭐예요? 종되어 있어요. 그들을 해방시켜주는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런 메시아다. 지금 주님이 그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모두가 다 바로 이 5절 말씀이 증거하는 바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증거했던 대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뭐예요? 죄를 친히 담당하시며 자기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해 주시고 모든 저주를 그가 친히 십자가에서 감당해 주셔서 우리를 이 모든 저주로부터 건져주시는 그런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또 우리에게 해방을 선포하세요. 그 노예된 데서 벗어나는 걸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영적으로 그리고 또 육체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내게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으로 믿음 안에서 이것들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이 증거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미혹되지 아니하고 내가 만들어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는 그런 영적인 미혹 가운데 처하지 아니하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온전하게 믿어 구원의 복을 누리면서 믿음으로 든든히 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